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이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당시 많은 성도들은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2장 7절 20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처럼 종말을 기다리던 성도들에게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인데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대답하지요. 만약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랬을 때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육신의 집이 무너져서 우리가 먼저 죽게 된다면 이라는 뜻이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서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다시 말해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경험한 적이 없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뭐냐?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고 영원한 집이고 바로 그 영원한 집을 덧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신령한 몸은 단지 영혼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육신은 죽고 영혼만 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분명히 보고 만질 수 있는 몸을 가지고 계셨죠. 그 몸으로 식사도 하셨고 대화도 하셨고 누군지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몸의 부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몸은 또한 아무나 알아볼 수 있는 몸은 아니었어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만 알아볼 수 있고 그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영적 특성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특성과 육체적인 특성이 하나가 된 이 세상에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신령한 새 몸을 입게 될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죽은 이후에 입게 될 신령한 몸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 때 육체적인 몸은 일시적인 것이기에 장막집이라 그랬고 이런 장막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집 신령한 몸은 영원하기에 영원한 집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심판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영원한 집을 덧입는 새 삶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불완전하고 상처와 아픔, 눈물과 고통으로 얼룩진 이 세상이 끝이 나고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없고 고통도 아픔도 없는 완전한 사랑, 완전한 치유, 완전한 기쁨이 가득한 그 나라에 우리는 영원한 집을 덧입고 들어가서 이 땅에서의 삶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달프면 고달플수록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시적이고 유한하고 불완전하기만 한 장막집에 사는 인생 가운데 새하늘 새 땅을 믿고 기대하는 성도들은 속히 하늘에 영원한 집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데, 바울은 바로 그 소망을 담아 이렇게 고백하지요. 2절에 보시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리고 이어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육신의 몸을 벗고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데, 신령한 몸을 입지 못하고 벗은 자들이 된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몸과 영혼이 분리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은 마치 옷을 벗고 나체가 드러나는 것처럼 벗은 자들로 발견되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몸과 영혼을 이원론적으로 보는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영혼은 선하지만 육체는 악합니다. 영혼은 깨끗하지만 육체는 추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활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 주장을 했고, 몸의 부활을 주장하는 이 바울의 주장을 잘못된 교리, 거짓된 교리라 몰아붙이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헬라 사람들이나 또 그들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장하듯이 몸과 영이 분리되는 것을 아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부활로 발견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늘의 영원한 집, 신령한 몸을 덧입어라. 나체로 있지 말고 신령한 몸을 덧입어라 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 철학자들과 이들의 사상에 물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영혼은 육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든 빨리 탈출하고 싶어 한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죽음이란 뭐냐? 영혼이 육체를 탈출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겼어요. 하지만 바울은 죽음은 영혼이 탈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혼을 덧입는 것이다,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4절에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죽음은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고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집을 내가 덧입는 것입니다. 죽을 육체가 신령한 몸, 생명에 삼켜지는 생명의 승리가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고생을 끝내고 영혼의 자유를 얻기를 기대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죽음은 영혼의 자유가 아닙니다. 신령한 몸을 입고 지옥에 떨어져서 영혼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또 다른 절망의 시작이 자살인 것입니다.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용기가 있다면 그 용기를 가지고 죽음 이후에 주어질 저 천국에서의 새 생명의 삶을 이 땅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죽을 용기로 예수 믿고, 죽을 용기로 복음 전하고, 죽을 용기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차게 헌신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도 주시고 영원 복락도 누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죽음이란 새 생명의 시작이고 새 삶의 출발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 옷을 입고 이 땅에서와 전혀 다른 천국에서의 새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밤에 잠옷을 입고 잠을 자다가 아침이 되면 잠옷을 벗고 근무복으로 갈아입고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죽음은 영혼의 옷, 생명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바울처럼 단식하며 죽음 이후 새 생명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생명을 삼켜버린 이 세상은 절망과 고통뿐이지만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린 천국은 기쁨과 감사, 영생과 축복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대하며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을 그날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집을 이제 새로 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내는 것이죠. 만일 계약금에 쓰인 대로 중도금, 잔금을 제때 치르지 않으면 계약금의 몇 배를 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우리는 계약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계약만 해놓고 계약 날짜에 입주를 안 하면 집주인이 손해보잖아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집주인이 우리에게 보증으로 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5절에 보시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보증이란 말은 최종적인 지불을 보증하는 담보 혹은 완납하지는 않았지만 상품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첫 할부금이나 보증금을 뜻하죠. 완전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는 아니지만 보증으로 그 소유권이 확증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죽은 이후에 영원한 집에 입주해 살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살 동안 극심한 가난과 고난과 환난을 당하다 보면 영원한 집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확신, 새 집에 대한 기쁨 다 희미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것을 계속해서 깨우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다. 이미 믿음으로 계약했고 집이 지어지고 있으니 이 땅에서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 믿음 변치 말고 계약 깨뜨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에 승리하라. 성령께서 끊임없이 깨우쳐 주시고 보증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 안에 거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영원한 집이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7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우리는 지금 죽어도 영원한 집을 덧입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오직 믿음으로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바로 오늘 이 땅에서 육신으로 있을 때에도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죽어 영원한 집을 얻었을 때에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8절과 9절에 보시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저는 아직 의사로부터 죽을 병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는다면 아마 크게 낙심할 것 같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아주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낙심되고 무섭고 죽음 앞에 겁이 나겠지만 그러나 오늘 주의 말씀이 반드시 낙심한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믿습니다. 주여,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모든 사람의 육신의 장막집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짧은 이 세상에서의 삶은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영원한 집인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주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대와 소망이 되어서 하루하루를 이 소망으로 채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 영과 육이 분리되어 벗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이 하나 되는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의 날은 죽음을 삼킨 새 생명이 새 삶을 시작하는 새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날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오늘 지금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서 영원한 집을 덧입을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